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1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 금식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대교의 보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둘째, 금식은 사람 혹은 물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셋째, 금식은 회개의 표식인 통회와 속죄의 표시였습니다. 넷째, 기도와 병행된 금식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복종과 자기 비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일에 두 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당시 일종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쁨과 축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과 혼인집의 손님들을 비유로 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미래에 있을 결혼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결혼잔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이 있을 것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치유하셨던 공생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3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낡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 조각을 내어 깁는 일과 새 포도주를 보존하기 위해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이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습관적으로 금식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주어진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2절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들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기도할 때 입는 탈릿과 찌치트라는 복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책임은 바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인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고 있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계명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값싼 은혜를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의 부활을 할 때 흠도 점도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